맥추절의 현대적 의미,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하기를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요,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한 첫날을 유월절 절기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일제 시대 때 36년, 실제 계산적으로 따지면 35년인데 이 세월 동안 일제의 압제 아래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해방을 받은 8.15 강복절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36년이 아니고 참 오랜 세월 대대로 400년이 넘는 430년이나 되는 그런 삶을 종으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해방을 받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그때 유월절을 딱 지키고 나면 7주를 지납니다. 7주를 지나면 보리 베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을 이제 보리를 베는 시기라 해서 77 보리 맥자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일주일씩 7번을 지난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49일이잖아요. 49일 딱 지나면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0년 삶을 살고 나와서 40년의 또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렸을 때에 그들이 거기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감사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나. 참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나지 않을까 염려도 하고, 정말 이 가뭄과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추수를 거두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슬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곡식은 절대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지키라. 너희 남자는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7주 지나서 보리를 거두어서, 보리뿐만 아니고 밀이든 무슨 곡식을,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겠죠. 그렇게 다 거둬 들었을 때 이걸 수장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옛날 조상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장막 속에 그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로 말하면 천막 아닙니까? 천막 속에서 일주일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광야 조상들이 광야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그것을 그 후손들로 하여금 경험케 합니다. 한 주간 동안을 일주일 내내 그 장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조상들의 언덕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 속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절기를 지켜왔던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하는 것을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교회를 잘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사는 지역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서 16장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 애굽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고 성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날마다 뉴스를 보면은 별별 사건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죠.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에 용감한 형사들을 보십니까? 그거 볼 때마다 안 보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끔찍하니까 막 얼마나 그냥 못된 죄를 짓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 느끼는 것은 나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렇게 악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군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손목이 잘려버렸어요. 지뢰를 잘못 짚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제대를 하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미국 사회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보다는 미국에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훌륭하게 졸업하고 성적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대학교에 이력서를 내면 떨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면접을 하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 손목이 없습니다. 손이 없습니다. 말은 않지만 통보가 오면은 회사에 입소가 되지 아니했다는 통보만 오지
어느 회사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청년이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인데, 목사님,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멸시를 받고 미국까지 왔지만은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이렇게 이력서를 내는데 이제는 이분이 아예 실망하기 싫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나를 써주시겠습니까? 장애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아예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갔더니 나는 당신이 장애인이라도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 같습니다. 당신을 쓰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 청년은 열심히 그 회사에 일을 하고 돌아와서 교회 오면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 사장님이 너무 좋습니다. 훌륭한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강단 위에 아주 그 헌금 봉투 하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청년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11조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회사에 취직해서 받은 월급을 봉투째로 다 올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 봉투를 붙들고, 정상인들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억지로 어떻게 구한 그 회사에서 받은 그 월급인데 그것을 봉투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렸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 아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충격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같은 특별히 이런 시대에는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차를 몰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조금 느리게 갔는가 봐요. 옛날 젊을 때는 굉장히 빨리 달렸는데 자동적으로 느린 것 같아요. 뒤에서 빵빵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걸 피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한참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저 옆으로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인상을 딱 쓰고 노려보는데 집사람이 뭐라 하면, 여보 보지마 앞만 봐 참 사람들이 악에 받쳐 있어. 보지마, 쳐다보지마. 쳐다보면 싸우니까 보지 마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많아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 절기라는 것은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경에도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면 나사가 빠졌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다니나?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한 일도 많은데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나?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은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남을 향해서 이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1년 평균 70만 건 된다 그래요. 이거는 막 누구든지 걸리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보다가도 44배가 많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거의 남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일을 잘 안 하는데 한국 사람은 걸핏하면 고소하는 게 걸핏하면 고소하는 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저쪽에 나무도 막 우리 물어보지도 않고 막 다 잘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서로 고소를 하고 난리 났겠죠. 저보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땅을 주차장하고를 좀 파십시오. 아이고, 함부로 그걸 팔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당회가 있고 당에서 다 의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더니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가만 놔뒀어. 잘 때 내 땅이라든 네 땅이라든 가만 놔두라고. 이 앞에 교회 앞에도 땅이 3분의 2는 길이 우리 교회의 길이에요. 원래는 길이 요만했어요. 근데 우리가 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이만큼 내서 예배당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은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다 안으로 당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 내 땅이고 나무도 이거는 쓸데없는 나무니까 다 베어버려야 된다고 막 베고 바깥에서 막 시비하고 이래도 같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안 돼. 대한민국 사회는 얼마나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감정이 상한지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생긴 언어가 하나 있어요. 불평공화국이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원망 불평 잘해요. 미국의 노만 필 박사, 이 필 박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책을 많이 써낸 그런 분이에요. 어느 날 열차 여행을 합니다. 열차 여행을 하는데 앞에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세요. 어떤 이제 부부가 앉아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부인이 보니까 뭐라고 막 자꾸 중얼거려요. 자꾸 중얼거리는데 필 박사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시트가 왜 이 모양, 이 시트가 이 냄새나, 이게 아이고 환경도 돈은 받기만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뭐라고 중얼중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앞에 있던 남자가 부인이 실컷 뭐 중얼거리도록 가만히 있더니 다 끝나니까 그제서야 아이 신사 양반 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 옳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만 필 박사가 제조업이요? 그 무슨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이분은 이 집사람한테 걸리면 뭐든지 100% 불평부터 하니까 불평 제조업자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불평 제조업자가 없습니까? 감사보다가 불평부터 하는, 원망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동안 참 어찌 보면은 모든 방면에 불평하려고 하면 한이 없지만
또 감사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처음 출발했을 때 시골 교회에서 참 가난한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도 그리고 우리 생활도 그랬어요. 명절이 다가오면은 생선을, 전도사가, 가난한 전도사가 생선을 사다 먹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또 교인들도, 가난한 교인들이 뭐 전도사한테 이렇게 생선이나 고기라도 사다 주고 그럴 교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는 고등어 한 손을 사가지고 한 마리를 우리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고등어 한 손 사가지고 자기 한 마리 먹고 우리 한 마리 주는 거예요. 이 고등어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또 우리 교회 뒤쪽에 가면 할머니 혼자 사는 분이 계세요. 그 할머니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 걸핏하면 막 교회 뒤에 와서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 고등어를 그냥 굽어 먹는 게 아니고 물을 붓고 뭐 이렇게 이렇게 야채 많이 넣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고등어 제일 중간은 그거는 그 할머니 갖다 드려요. 할머니 갖다 드리고 우리는 고등어 대가리하고 꽁지만 먹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작은 것이지만, 근데 지금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고등어가 왜 그렇게 맛이 없죠? 오늘 아침에도 생선을 2가지나 굽어놨어. 근데 여보, 생선이 옛날에는 참 맛있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생선이 맛이 없는 거예요? 내 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입이 고급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은 행복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 막 이렇게 쏟아내면은 그러면 감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만 보십시오. 계속 분화구에서 하산이 막 계속 하산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7월 5일 날 일본이 망한다 하더니 안 망했네. 이게 뭐가 계속적으로 망한다 이런 소리. 중국에는 무슨 수해가 그렇게 막 비가 얼마나 오는지 100년 만에 처음 온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져가지고 난리가. 여러분들 홍수 진 분 있어요? 하산재 덮어 쓴 사람 있습니까? 나라도 대한민국은 희한해. 가만히 보니까 태풍이 오면 일본이 막아줘. 저쪽에서 오면 중국이 막아줘. 대한민국은 괜찮아. 어쩌다가 동해로 태풍이 오면은 한라산이 막아. 영양은 더 좋아. 오다가도 1월산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비가 별로 많이 안 와. 이를 영양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큼 감사합니까? 안 감사해? 다른 데는 막 난리가 나도 영양은 그렇게 태풍 피해 안 들더라고. 태풍 오면은 우리 박문학자는 사과농사 짓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별로 안 떨어졌다 그래요. 여기는 태풍이 별로 하나 큰 문제가 별로 안 생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유명한 게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보면 탈무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부부가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자꾸 다툼이 생겼어. 나중에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 이혼합시다. 이혼하자 그래. 그 남편이 아내가 하니까 좋다. 뭐 이혼하자. 그래요. 이혼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반반으로 딱 가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땅도 반반, 집도 팔아서 반반, 또 가전 제품도 다 반반, 돈도 반반 다 나누는데 딱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 자녀가 11명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연히 6명 자녀는 내가 데려가야 되지. 아내는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6명 데리고 당신은 5명. 이것 때문에 또 안 돼. 그래서 납비를 찾아갔어요. 납비가 딱 보더니 꼭 이혼해야 되겠어? 이혼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혼을 늦추고 하나 더 나와가지고 6명씩 그래 가르면 안 되겠냐 이게. 얼마나 그 납비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 더 넣어라 이게.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또 애를 살면서 애를 하나 더 생기도록 기다렸는데 드디어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뒤면 이제 이혼, 10달 뒤면 이혼한다고. 근데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쌍둥이를 낳아버렸어.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여보 이제 애 더 놓을 힘도 없고 그냥 삽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적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세요. 힘들어도 그냥 사시고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의 의미는 현대적인 감사절의 의미는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